요즘에는 뭐 항공사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십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그 저가 항공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그때 뭐 jetblue라는 저가 항공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동부에서 서부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jetblue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는 비행기고요. 그래서 저도 이 비행기를 표를 끊어서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타보니까 괜찮아요. 좌석도 괜찮고, 뭐 승무원들 숫자가 좀 적을 뿐이지, 또 승무원들의 옷 차림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전통적인 그런 승무원 차림이 아닐 뿐이지, 뭐 승무원들도 매우 친절하고 굉장히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한 2시간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서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려고 하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음식을 이렇게 보니까 돈이 낼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안 먹고 그냥 현장까지 도착을 했어요. jet블루를 타면 동부에서 서부까지 데려다 주긴 하지만 도중에는 계속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가야 된다. 굶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죽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풍요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다. 풍요란 어디서 나오느냐?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풍요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참 지배적인.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풍요를 얻는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은 풍요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든지,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풍요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헬라어로는 그리고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 풍성하게 얻는다는 것을 앞에 있는 생명을 꾸미는 말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생명은 뭐냐? 앞에 있는 생명은 영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풍성하다고 말하니까 영적인 풍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 천국에 가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큰 풍요를 누리게 된다. 영적으로. 이런 저의 해석은 다른 성경들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풍성을 얻는데, 그 풍성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동안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풍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9절은요 10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10절이 한 말을 9절이 미리 한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똑같은 말을 하는 다른 말이에요. 먼저 보면 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10절에 생명을 얻는다. 똑같은 평행이잖아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풍성하게 된다는 것과 오늘 9절 뒤에 나오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이 말은요, 들어간다 나간다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뜻 이외에 어떤 상용 어구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말은 어떤 복인가? 이게 어떤 복인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게 신명기 2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다분히 물질적인 것을 강조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말도 다분히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여기 풍성이라는 건 물질까지 포함해서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먹으면 기진한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도교의 도사가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서 솔잎만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어머니를 복양했던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채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젊은이들에게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세요. 우리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에게 과외도 좀 해주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싶다는 걸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족끼리 한번 외식하고 싶다는 것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4,000명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직접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도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풍요로운 삶도 주세요.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나는 안 풍요로운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그 풍요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죠?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9절이 그 비결을 알려줘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거를 요한복음 10장 9절이 설명을 해준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절이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요. 우기가 되면요, 전체 그 나라가 파릇파릇해져요. 그래서 집 근처에도 풀이 많아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풀이 점점 말라져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자기 집 주변에 그냥 풀어놔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기가 되면 이미 집 근처의 풀들은 양들이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 풀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풀이 있는 산으로 가요. 점점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 양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양들을 방목해요. 그런데 이 산에는 하나 문제가, 밤이 되면 야생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목동들은 양들을 울타리 안에 넣어요. 근데 이 울타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보세요. 목동들이 양을 몰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풀 뜯어 먹는 동안들은 양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럼 그동안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담을 만들어요. 근데 그 담을 둥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산에다 공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밤에 그 양들을 그 돌로 만든 담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어요. 물론 이 산 높은 곳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울타리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자들이 그 출입구에서 자요. 그러니까 목자가 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목자가 문이라는 말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밤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앞에 자고 있는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이 좌우돼요. 그 양들을 몰고 오는 목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큰 부자의 양들을 대신 끌고 온 목동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들짐승들이 오면요, 초반에는 좀 싸우다가 목숨이 위험해지면 양들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양 몇 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양이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냥 양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래서 만약에 문 앞에 자는 목자가 자기 진짜 주인이면 그 안에 있는 양들은 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죠? 그 목자가 누워있던 그 문을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세월이 흐르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와서 풀 뜯어 먹고 밤에 들어가서 자고 이러면 자기가 점점 토실토실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고 나오며 하면서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들어가며 나오면서 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목자이신 목자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목자는 누구냐?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 그 목자를 쳐다보고 들어가고 쳐다보고 나오고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진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구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마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은 얻지만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풍성을 못 얻어요. 근데 들어가며 나오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그 목자를 계속 바라보면 내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한 그 원리를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그걸 적용하면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못 누리느냐?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구원 얻는 데만 쓰고 뒷방에 넣어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는 십자가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첫째 이유는요, 십자가는 우리가 풍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단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올바른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명이 있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특별히 현대 미국에 사는 분들은 그래요.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생존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물질이 있어요. 아니, 우리 중에 대부분은 200년 전에 황제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려요.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얼마짜리든 과거에 어떤 황제도 타지 못했던 병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튼튼하고 더 빠른 차는 과거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산호세 살아요. 근데 여기 살면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태국 음식, 일본 음식, 멕시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200년 전에 이런 황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황제는 없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과거에 어떤 왕도 입어보지 못한 재질의 옷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넉넉한 걸 주세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공감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절대 빈곤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빈곤을 느끼는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기심이 온 세계의 풍요를 막는 거예요.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잔디에 물 주는 것만 안 주면 아프리카에서 물 부족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미국에서 애완동물에게 먹이는 음식만 안 먹이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려고만 한다면 이 땅은 이미 풍요롭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이기심은 물질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물질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는 우리 안에 탐심을 이렇게 묘사해요.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가 계속 달라달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탐심은요, 물질로 인하여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기심은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빈곤감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97년에 처음 공부를 하러 유학생들만 몰려있는 타운에 미국으로 왔잖아요. 거기에서 사는 우리 유학생들의 삶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굉장히 작은 것으로도 굉장히 큰 풍요를 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딱 그 유학하는
타운을 떠나서 실리콘밸리로, 뉴욕으로 좋은 직장을 잡아가면요,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이기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빈곤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모든 불만족의 원인인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그는 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본문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 그러니까 이기심이 함께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만나면요, 내가 무언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걸 가질 권리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부했던 일상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팀 체스터라는 분이 쓴 책인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오직 지옥뿐이다. 우리가 이거는 내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지옥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무언가 가질 권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부한데 가난한데 처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견디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능력 주시는 자,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2절 13절만 있지, 그 12절 13절이 되려면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를 주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걸 주목하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빈곤에 처해도 괜찮고 부한 데 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참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가 됐는지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창조됐지?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게 답을 못 찾아서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세요.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 작품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율권을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반역을 할 거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하러 만들겠어요?
만들어 놓으면 반역할 거고, 반역하면 세상이 망가질 건데 하나님 뭐하러 만드실까요? 아마 안 만드셔도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아마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온 세상 안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내게 그냥 주어진 거나 오다 가다 만나거나 누가 소개해서 만나서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래요. 내 교회도 그래요. 내게 있는 동료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물질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서 우리한테 주어질 수, 아니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의 가치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93년도인가 94년도에 제가 홍콩을 간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랑 제가 섬기던 교회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홍콩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거기 모였어요. 그런데 그 홍콩에 있는 한인 교회에 그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온 교민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뭐 알긴 알았지만 뭐 간다 이런 생각이 꿈에도 없었을 때, 아니 미국에서 온 한인,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1.5세예요. 한국말이 좀 떠듬떠듬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뭘 하는가? 평소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를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몰래 성경책을 들고요, 그 홍콩에서 그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비밀리에 성경을 그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고 돌아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중국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요 너무너무 긴장이 된대요. 보찜이나 가방 안에 그 성경을 넣어서 가면요 공안한테 걸릴까 봐 정말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 권이라도 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그 성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장씩 가져가서 집에서 읽고 또 나누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나눠주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온 몸과 온 정신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오면 하루 이틀 몸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중국 본토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너무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그 홍콩의 자기 집에, 조그만 집에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는 굶어서 죽을 만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넘게를 그냥 계속 자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다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쌀을 씻어서 밥솥에 놓고 밥솥을 눌러놓고 그래도 밥이 되면 밥이라도 조금 먹고 힘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누워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밥솥이 밥이 다 돼서 이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야 이제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밥솥을 열었는데 이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 밥솥에 밥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 거겠죠. 그리고 그 밥알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밥알 하나하나를, 이 쌀알 하나하나를 나를 위해서 봉다리에 담아주시고, 그 전에는 추수하게 하시고, 어떤 게으른 농부할 때 야 씨 뿌려라 그래서 씨 뿌리게 하시고, 그걸 여름 내내 매게 하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쌀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밥솥을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그 선교사님의 밥알만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혀 있는 거죠. 그 피 묻은 보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풍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는 풍성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보아도 물질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세요. 에덴에 보면 에덴 동산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어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가루와 기름을 공급하셨어요. 다윗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야. 아브라함 봐, 다윗 봐, 이렇게 착각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알아봤듯이 물질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물질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요, 진정한 풍요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죠.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이유는 진정한 풍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풍요는 바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물질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진정한 풍요이신, 풍요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삶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11조 하면 부자 돼요? 11조 하면 부자 되면 제가 부자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11조가 부자 되게 하는 힘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11조는 나의 욕심을 못 박을 만큼 두려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분의 1은 두려움의 높이라는 거예요. 야, 내 수입에서 10분의 1 좀 떼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다 내라는 것보다 10분의 1을 내라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시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풍요임을 풍요로 입증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풍요의 진정한 근본이심을 물질로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물질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10분의 1만 내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게 있는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하는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간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46살 되던 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4남매가 모였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우리 4남매가 어머니하고 5명이 모였어요. 그때 우리 온 가족이 2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는 무슨 약속이냐? 절대 울지 말자. 우리 중에 누구도 절대 울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말자. 왜냐하면 한 명만 울면 우리가 다 무너지니까. 2번째, 저희 어머님이 오늘부터 우리 집은 11조를 한다. 그때까지는 저희 가정이 11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이 버시는 수입이 예를 들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18만 원이에요. 적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5가족이 그냥 밥만 먹고 집에서 전기세 내고 밥만 먹고 사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2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기억이 나요. 야, 우리가 이 돈 갖고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산다. 그러니까 11조나 한번 해보자. 한 몇 년 동안 해보자.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누구도 복권에 맞은 적도 없고요. 저희 가족을 누가 물질적으로 도와준 적도 없어요. 저에게 누군가가 공짜로 뭔가를 준 적도 없어요. 공부를 탁월하게 해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4남매 중에 누나는 바로 결혼을 했고, 저도 어쨌건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제 2 동생도 대학 졸업하고 한 동생은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어떻게 졸업했냐?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2가지 당부. 너네들 2가지는 꼭 지켜라. 첫째는 주일날이 되면 무조건 예배드려라. 왜냐? 저는 우리 아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검증되고 또 새로워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지키기를 원해요. 이건 양보가 안 돼. 이거 꼭 해야 돼. 또 하나는 11조 생활을 해라.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빌리러 다니기를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그 근원인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3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풍성을 누리게 하는 방법은, 그 십자가의 방법이 바로 풍성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풍요는 나눔에서 생겨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제가 섬기던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홍보대사가 되기 전에 컴패션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좀 컴패션이 후원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여러 곳 방문했어요. 근데 방문하고 나서 이분이 마음속에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생기는가?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서 왜 이 나라들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를 공평하게 만들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공평하게 세상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영표 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것은 8개의 떡이 있는데 8사람에게 모두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게 공평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8사람이 있는데 8개의 빵을 4명에게 2개씩 주는 거다. 그리고 그 2개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빵을 나눌 때 진정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간증이라고, 통찰력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죠. 벳세다 들녘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른들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음식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적어도 내놓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가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그걸 자기가 먹겠다고 사람들 없는 데로 걸어가서 혼자서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내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어놓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5천 명, 어린 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으로 추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낸 걸로 풍성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먹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풍성을 누렸을까요? 누가 제일 풍요로웠을까요? 누구 눈에 그 들판이 가장 풍요롭게 보였을까요? 아마 그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그 오병이어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낸 사람은 누굴까요? 어린아이죠. 생명을 주신 예수님, 모두를 풍요롭게 하신 예수님을 이 어린아이가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풍성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컴패션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거는요, 그 현장에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보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얼굴이 더 밝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게 돼요. 나누게 되고, 내가 나누게 되면서 내가 가진 물질의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집에만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그 감동은 수십 배가 돼요. 내가 먹으려고 빵 하나 구웠다가 내 이웃에 나눠주면, 나 혼자 먹을 때 혹은 누구나 다 다니면서 빵을 사올 때 빵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많은 것들을 딜리버리 시켜요. 물론 그걸 딜리버리 하는 분들이 다 각자의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딜리버리 하는 사람에게 조그만 음료수라도, 조그만 쿠키라도 하나 놓고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럴 때 나만 생각하면, 왜 나는 답답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있고, 왜 나는 비즈니스가 안 되고, 왜 나는 내 직장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병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질을 나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하면, 저는 우리가 이 벳세다 들녘 같은 이 황망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이런 환경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원리는 단순히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십자가의 원리를 바라보며 들어가며 나오며 내 눈을 거기에 맞춰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이기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절대 건강이 어렵거나 절대 가난하거나 절대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만 해야 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해서 오병이어밖에 안 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분 연봉에 비하면 내 연봉은 작고, 저분 집에 비하면 내 집이 작고,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내놓고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오병이어의 기적, 지옥 같은 베세다 들녘이 천국 잔치로 변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물질로 인하여 위축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현재 나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위축된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은퇴 후에 내 노후의 삶을 위해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이기심 때문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물질의 영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을 바로잡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를 누리시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또 내 삶의 십자가를 놓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참된 풍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에 십자가를 적용하고 주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